오늘 본문 말씀은 이스라엘의 두 번째 왕 다윗을 세우기 전에 다윗에게 기름 붓는 과정입니다. 곧 약속하는 시간이에요. 다윗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약속하시는 것인데, 이거 등을 조금만 미안하지만 이쪽 등을 오른쪽, 고맙습니다. 기름 붓는 과정인데, 첫째 아들 엘리압이 왔어요. 아니다. 둘째 아들, 일곱째 아들까지 왔는데 다 아니었어요. 또 없느냐? 아버지가 부를 만도 한데 안 불렀나 봐요. 막내가 있는데 들에서 지금 양을 칩니다. 그도 데리고 와라. 그거 다윗이죠. 그가 아직 소년이므로 아직 왕의 위엄을 갖추지 못했다. 그 말에 용모가 붉고 아름답다. 이 이야기는, 그러나 그에게 기름을 부어 약속을 잉태시킵니다. 약속, 우리 예수 믿는 사람에게 빼놓지 말아야 될 단어입니다. 약속. 우리는 이 약속 때문에 신앙생활 하는 거거든요. 할렐루야. 자, 약속.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자, 우리 약속, 우리 같이 한번 해볼까요? 약속, 약속. 그런데 이 약속을 과연 다윗의 형들이 많이 있는데 왜 하필 들에서 이 목동의 일을 하고 있는 다윗을 굳이 불러서 약속을 주시고, 성경을 통해 보니까 그것을 이루어 가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오늘 설교 제목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뭐라고요? 중심을 보신 거예요.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삶을 보니까, 그가 기름 부음을 받은 다음에 그의 삶의 순서를 보니까 그랬어요. 소년으로 사울왕에게 가서 이제 악기를 키며 그의 무기 드는 자, 곧 비서 역할을 할 때 성실히 하되, 그냥 사람의 일만 잘한 게 아니고 그가 현악기를 낄 때에 사울에게 있었던 낙심이 떠날 만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하나님과 교통하는 자로서 살았습니다. 다윗이 골리앗을 때려 눕혔죠. 그리고 그로 인하여 시기를 받아 사울에게 도망자가 되지만 그가 사울을 하나님의 허락 없이 손대지 않습니다. 생사화복을 수단 술수 부리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맡긴 거예요. 이 대목 아주 중요하죠. 생사화복을 하나님께 맡겼어요. 먹고 마시는 이거 말고, 문화생활하는 것 말고, 애들 공부시키는 것 말고, 생사화복을, 생사를, 화복은 둘째치고 생사를 하나님께 맡겼어요. 다윗을 집요하게 추격하는 사울왕을 자기가 죽일 기회가 2번 있었지만 죽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맡겨요. 하나님은 그 중심을 보셨다. 그래서 오늘 제가 설교를 잡은 게 있는데 여기에 초점을 좀 맞춰야겠다라는 생각을 설교하다 보니까 생각이 들어요. 약속. 자, 오늘 다윗은 기름 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게 바로 왕이 된 게 아니고요. 약속을 받은 겁니다. 지금의 기름 부음은. 그런데 그 약속은 어떻게 받았냐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그 중심이 옳다고 인정을 받은 거예요. 그 중심에 있어서 하나님 보실 때에, 지난주 설교 제목에 의하면 옳다 인정하심을 받았어요.
우리는 목동의 삶을 다윗이 어떻게 살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추정을 해보면 그가 골리앗과 싸울 때 보니까 물맷돌을 돌려서, 그래서 골리앗을 때려 눕히죠. 여러분 물맷돌이 뭔지 아시죠? 이렇게 생겨서 여기에 돌멩이를 놓고 여기를 잡고서 손입니다. 빙빙빙 돌다가 천 하나를 이쪽 하나를 탁 놓으면 원심력에 의해서 탁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한두 번 연습해서 되겠습니까? 한번 시간일 때 들에 가서 남의 재산에 피해 안 주는 데 가서 한번 해보세요. 앞으로 나가게 한번 던져보세요. 과연 여러분이 목표한 곳에 얼마나 가서 맞을까? 숱한 연습을 한 거죠. 뭐 두 번째 돌을 던질 것도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박힐만 하도록. 왜 그랬을까요? 다윗이 나가서 사울에게 나를 골리앗 장수, 성경대로라면 3m가 넘는다 그래요. 키가 약 3m 정도 된다 그래요. 그럼 그 3m 정도 되는 사람이면 지금 저 등보다 더 높죠. 등보다 좀 더 높은, 제 생각엔 그럴 것 같아요. 근데 그 정도 되는, 그런 사람을 때려 눕히러 나갈 때 그가 고백한 게 있어요. 내가 들에서 양의 새끼를 물고 가는 곰과 사자를 쫓아가서 그의 입을 찢고 그의 입에서 양을 건져냈습니다. 그래요. 어떻게 있길래 그랬을까? 고민 많이 한 거예요. 무슨 고민? 내게 맡겨진 이 목양지에서 양의 새끼 하나도 내 몸 하나 사리지 아니하고 곰과 싸우고 사자와 싸워. 야, 뭐와 싸워요? 곰과 사자와 무엇을 위해서? 양의 새끼 하나를 위해서. 응? 자기 거예요? 아버지 거예요, 아버지 거. 그 재산이 자기 것이 될 가능성은 8째가 거기까지 내려오기에는 참 희박한데, 아버지 것을 제 것으로 여겨서. 중요합니다. 따라할까요? 아버지 것을 제 것으로 여겨서. 중요하기 때문에 따라한 거죠. 중심을 보시는 거예요. 내 것만 내 것이 아니라 남의 것도 내 것으로 신실한 거예요. 다른 게 아니라 진실한 거예요. 맡긴 일에 대하여 진실한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꾸 이런 게 뭐냐면 물맷돌을 잘 돌렸다 이 말이에요. 찬이야. 물맷돌을. 그래서 다윗도 곰도 이길 때 보니까 불맷돌로 이긴 경력이 있는 거예요. 그가. 그리고 까짓거 전략이 딱 나왔어요. 골리앗의 이마에 이 돌을 맞추면 되겠다 하고 나가서 드디어 그렇게 해서 이겼습니다. 자, 제가 지금 이렇게 얘기한 이유가 뭐냐면 그는 들에서 누가 본다? 아니야. 누가 인정한다? 그것도 아니야. 내게 맡겨진 일이기 때문에 충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나를 믿고 보낸 그 일에 대해 충성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내게 맡긴 이 목양의 일에 충성한 거예요. 할렐루야. 이 목양의 일에 충성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보실 때, 야, 내 백성을 저에게 맡기면 양의 새끼 하나를 위해서 곰과 사자와 싸우러 달려드는 저의 담력과 그 담력이 어디서 나오냐면 책임지겠다고 하는 그 진실이 도망갈 수 없고 피할 수 없어. 기어이 그 사자와 곰의 입에서 양의 새끼를 건져내야만 자기가 편해. 그러니까 맡기는 거예요. 왜?
자, 다윗보다 먼저 와 임금이 됐던 임금 이름이 뭐죠? 사울이에요. 초대왕, 이스라엘의 초대왕이죠. 근데 이 이스라엘의 초대왕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맡기시고 잘 다스려 주기를 원하셔서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거예요. 다윗은 아버지가 야, 양들 잘 지켜라. 네, 잘 지켰어. 열심히 지켰어. 들에서 틈만 나면 물맷돌을 돌려서 잘 맞추는 연습을 했고 그야말로 득도했습니다. 다윗이. 근데 사울은 기름을 부어서 임금이 되게 한 후에 사울한테 야, 저 아말렉 족속을 네가 좀 진멸 좀 해줘라. 그랬어. 누구? 아말렉 족속. 아말렉 족속이 누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가기 위해서 애굽 땅에서 나왔을 때 이스라엘 백성의 뒤를 가만히 와서 공격했던 하나님의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행진하는 그들에게 겁을 주었던 그들의 믿음을 처음부터 뿌리채 도전해버렸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왔더니 도전하는 놈이 있다고 해서 두려워하게끔 만들었던 놈이야. 하나님의 것에 대해서 감히 처음 공격한 놈이 이 놈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내가 아말렉 족속을 지면에서 쓸어버리겠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그냥 여러분 성경을 읽을 때 하나님 말씀을 문학적으로 읽는 사람은 다원주의로 넘어가 혼합주의로 넘어가 무신론자 대적자가 됩니다. 적그리스도 이단자가 돼버려요. 하나님이 표현이 부족해서 지면에서 진멸해버리겠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아니에요. 내가 저들을 혼내겠다 이렇게 안 하시고 진멸하시겠다 하실 때는 그 단어 그대로 되는 거예요. 단어 하나를 소중히 여겨야 돼. 그래서 역사 속에서 아말렉 족속을 향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사람들마다 들어서서 너 일 좀 해달라고 맡기셔. 에스더를 통해서도 그 일을 맡기시죠. 이때 실패해서 어느 때 사울에게 아말렉 족속을 좀 제거하라고 그랬더니 아가강을 살려놔. 그죠? 우리가 모르는 그 어떤 일들이 있습니다. 그에게 속한 것은 어떤 것도 남겨놓지 마. 우리가 모르는 어떤 비밀이 있어. 거기에는 온갖 짐승들도 남기지 마 절대. 그랬어. 우리가 모르는 비밀이 뭐겠어요? 추측을 해보건대 요 짐승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반대하는 것이 들어가 있다가 일할 수도 있을 가능성을 배제 못한다. 우리 순이 있었잖아요. 순이. 지금 생각해보면 그럼 되게 똑똑했어요. 길을 갈 때 절대 중앙으로 안 가고 옆으로 차 피해서 다니고요. 되게 똑똑했어요. 소대변 가리는 거 뭐 신경을 안 써봤어요. 남이 썼는지 모르지만 저는 신경을 안 써볼 만큼. 자기가 나가서 도로 한복판에 싸는 것도 없어. 흙 있는 데에 가서 정리를 해갖고 와요. 예. 불쌍하죠. 근데 내가 그거를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서 정리를 했죠. 근데 그 중에 가장 큰 이유가 제가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를 해주는데 이 영적인 게 되게 민감하거든요. 제가 누구 기도해 줄 때 여러분이 막 시끄럽게 해도 때로는 힘들 때가 있어요. 하물며 걔가 와가지고 나를 좋아하는 건 좋지만 기도하는데 와서 막 건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놈이, 그래서 내가 이놈이 다음에 무슨 얘기겠어요. 이놈이 옳지 못한 일을 하는구나. 한 번이 아니고 두 번 그럴 때 정림이가 뚝 떨어지더라고. 그러면서 안 돌아봐죠. 근데 기도하는데 이거 정리하라고 감동이 왔어요. 정리를 해야 되는데 내가 어떻게 정리를 합니까? 대우나 어떻게 정리 안 되겠냐 그랬는데 지나가는 소리도 듣더라고. 그래서 사건이 생겼습니다. 사건이
어느 할머니를 막 짖어가지고 할머님께서 걸음이 편치 않으셔서 이렇게 넘어지셨어요. 그래서 도의적 책임으로 우리가 정리를 하겠습니다. 뭐 경찰서에 신고한다고 그러기도 하고 그런 얘기도 왔었나요? 그랬기 때문에 그랬죠. 그래서 도의적 책임을 지겠습니다. 그 전에 이미 감동이 왔기 때문에. 왜 감동이 왔냐면 아니라는 거죠. 내가 모르는 그 어떤 것이 있다는 거죠. 남기지 말라고 그랬는데 살찐 것 좋은 것은 다 남겨놓고 연약하고 이렇게 삐리삐리한 짐승들은 그런 것들은 정리를 하고 아가광도 살려줬어.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께서 맡기셨는데 하나님이 기름 부으신 하나님, 들에서 목동에 일을 했었던 이 사울을 불러서 임금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불순종해. 근데 다윗은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아버지가 들에 가서 양을 치라 그러니까 지 형들이 가서 부름받아서 영광의 자리로 혹시 나갈까 하는 그때까지도 여전히 양을 치고 있어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보고 계셔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자를 부르십니다. 부르시는데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가서 야, 그리스도가 왔어. 예수님이 오셔서 좀 가서 만나보자. 그래서 가서 만났어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저는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이유가 뭐냐면 저 속에 간사함이 없어. 두마음이 없어. 이중인격 있지 않아. 외식되지 않아. 찬이야 진실돼. 그러니까 나다나엘이 뭐라 그러냐면 나를 언제 봤다고 그렇게 하십니까? 네가 여기 오기 전에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 앉아있을 때 나는 너를 이미 봤어. 그 얘기가 무슨 얘기냐면 그때 나는 너를 이미 욕심내고 있었어. 그 말이에요. 주님이 뭘 봤어요?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모양새를 갖춘 것이 아니라 그 중심에 뭘 봤다고요? 소정이 뭘 봤어? 나다나엘의 특징이 뭐였다고? 그 마음에 뭐가 없어? 그렇지. 형민이가 대신 얘기해봐. 그렇지. 간사함이 없고. 왜 형민이한테 네 말이 가서 이렇게 부딪혔을까? 또 간사함이 없고 이걸 풀어서 뭐라고 그러셨어? 성민아? 간사함이 없고 두 마음을 갖지 않았대. 두 마음 같이 이중인격이지 않았대. 진실했대. 이 사람을 참 이스라엘이라 그랬어. 이 마음이 여러분 마음을 흔드는 사람이 있다면 두 가지겠죠. 하나는 크게 나눠서 첫째는 진실하게 나다나엘처럼 살아보려고 힘쓰고 애쓴 사람은 그 말이 위로가 되어 남들은 그냥 지나치게 듣는 소리인데 그 속에 푹 들어와서 하나님 나를 보셨을까? 그렇게 들린 사람이 있을 겁니다. 아니면 반대로 아닌데 나는 한 마음이지 않았는데 그러면서 승준아 그지? 그러면서 들릴 수도 있었죠. 둘 다 은혜죠. 회개해야 되고 힘을 주고 변하지 말라는 요청이죠. 자, 그렇게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욕구를 보면서 뭐라 그랬냐면 야, 너희는 화려한 옷 입은 사람을 찾아? 그러면 궁궐에 가면 있어. 너희가 왜 들로 갔느냐? 세례 요한을 왜 만나러 갔느냐? 그는 화려한 옷을 입지 않았어. 약대 가죽으로 옷을 대충 해서 입고
메뚜기와 서청을 먹으면서 하나님의 소리만 말했어. 그의 마음은 하나님에게 고정돼 있어. 그래서 그가 사역을 마칠 때 예수 그리스도만을 깔끔하게 소개하되 나는 그의 신을 들기에도 부족한 사람이다. 나는 나는 후퇴해야 되고 나는 쇠하여야 되고 그는 흥하여야 된다. 그래서 주님만 100% 드러내. 이게 우리가 성경을 읽으면 그냥 그런 일이 있었네 그냥 지나갈 수 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기한테 주어지지 않은 권한도 자기가 취하더라고. 성경은 그랬어. 스스로 높아지고자 하는 자는 박살난다 그랬어. 낮아진다 그랬어. 이 말이 안 믿어지나 봐. 우리 성도들, 집사님들, 권사님들, 청년들, 학생들 이 말이 믿어지길 바랍니다. 성경은 다윗이 스스로 높아지려고 해서 기름 부어달라고 머리 들이대면서 들이밀어서 기름 부은 게 아니야. 하나님이 그 중심을 보셨대. 이 경쟁은 다른 사람과 경쟁하는 게 아니야.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진실하게 신앙생활 잘하면 타협하면 안 돼. 울산대학생 타협하지 말고 부산대학교 졸업생 타협하면 안 돼. 하나님 말씀대로 순수하게 그렇게 살다 보면 손해도 보고 바보 취급당할 수도 있어. 형들이 권사님 말씀을 사모해야 돼. 막 그리고 만들어줘야 돼. 오늘날 우리가 설교 듣는 걸 예배 형식 중에 하나로 듣는 거 이건 이미 미안합니다. 이미 자격 미달이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안 가면 예배 드린 건 다 헛거예요. 오늘 옳다심을 인정받아야 돼. 이 소리가 내 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소리로 들려지기 바랍니다. 무슨 얘기하다 말았냐? 뭐라고? 형들? 형들이 다윗한테 얼마나 아이고 우리 막내둥이 형이 가라는데 형이 가라니까 가서 그날따라 형은 일기에 대한 이 경험이 있어. 야 순서 좀 정하자. 맑은 날은 자기가 가. 가만 보니까 비가 올 것 같고 날이 심상치 않으니까 야 오늘은 네가 가. 다음에 내가 해줄게. 그것이 좋지 않겠냐. 아마 다윗을 그렇게 꼬셨을지도 모르겠어. 그건 다윗은 형의 소리니까 알았다고 갔을지도 몰라. 그건 억울하지. 그 사실을 알았을 때 다윗이 나중에 아른 다음에 뭐라 그랬을까? 종찬아. 형이 미워지겠지 그때부터. 형은 왜 나를 시키냐고 미워지겠지. 그런데 다윗이 거기서 타협하면 안 되는 거야. 거기서 잊어버려야 돼. 바보처럼 사는 거야.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셔. 안 보시면 문제인데 보시오. 안 보시면 뭐가 문제냐면 그렇게 살아야 헛것이니까 문제야. 의로운 자가 대우를 못 받아. 그런데 공평하신 하나님, 억울함 당한 자에게 하나님이 주실 것이 있어. 이 땅에서 고민하며 살았던 사람에게 천국을 주셨다고 그랬어. 거지 나사로에게 공평하신 하나님. 도복 입은 우리 학생들 같이 한번 해봐. 공평하신 하나님. 따라해봐. 시작. 공평하신 하나님. 찬이도 했지? 공평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사울왕은 임금을 시켜놨더니 임금된 그것을 감사를 잃어버리고
스스로 자행제자해. 자기가 스스로 결단하고 스스로 행해. 그러니까 하나님이 잘라야겠다 그 생각을 하죠. 하나님이 아말렉 족속을 진멸하라고 했고 그에게 속한 짐승들도 하나도 아낌없이 제거하라고 했거늘 자기가 결정해. 뭐라고 결정하냐면 기름진 것으로 하나님께 제사 드리기 위해. 자기는 진실됐는지 몰라. 짐승 중에 다 죽이지 말고 기름진 건 좀 남겨놓자. 왜냐하면 이거 갖고 제사 드리면 좋지 않겠느냐. 본인은 진실했는지 몰라. 그런데 하나님 말씀이 묻어났어. 자,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결정을 내가 했어. 하나님이 다 진멸하라고 그랬는데 결정을 사울왕이 자기가 했어. 그때 하나님이 사무엘을 보내서 외양간에서 나는 이 짐승들의 소리가 무엇입니까? 내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사랑해서 살찐 건 남겨놨지요. 그때 사무엘이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으므로 당신의 위를 빼앗아 남기지 못한 당신에게서 빼앗아서 남기는 자에게 줄 것이다. 그리고 지금 달려가 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거예요. 사울왕은 부산대학생, 울산대학생 잘 들어봐. 사울왕은 하나님이 직접 시켰는데도 안 들었어. 다윗은 아버지의 권위로 지킨 것, 형들의 권위로 시킨 것도 지키려고 사자와 싸우러 나갔어. 곰과 싸우러 나갔어. 참 대견하죠. 하나님이 보셨다는 이 다윗에게 내 백성을 맡기면 그가 그렇게 한번 해주지 않겠느냐라는 욕심이 생긴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데 다윗이 그렇게 왕 노릇하다가 자기에게 목숨을 들고 충성하는 우리아 장수를 살해하죠. 그때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아프고 마귀의 사단 앞에 얼굴이 붉어지고 그랬겠습니까? 응? 내 아들은 내 백성을 잘 다스려 줄 줄 알았더니 내 백성을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죽이냐? 자기의 정욕을 채우기 위해서 못된 짓을 하냐? 하나님의 노여움이 아들을 낳으나 돌아보지 않아. 실망이 대단했어. 왜 실망이 대단했다고? 다윗을 보석같이 잘 정말 보존되길 원했는데 스스로 깨졌어. 마음이 아파. 하나님 마음이 아픈 걸 그렇게 표현해. 네 자식이 죽어봐라. 죽었어. 죽을 때 다윗이 금식을 하며 살려달라고 하지만 죽어. 그때 하나님이 설명하고자 하는 게 있어. 너 자식 죽으니까 아프냐? 네가 한 일이 내 마음을 이렇게 아프게 했어. 그 설명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안 다윗이 그 후로 다시는 뒤돌아서지 않죠. 하나님의 소리에 그저 있는 듯 없는 듯 지내. 하나님의 소리에만 순종하려고 애를 쓰며 지내죠. 동일한 일을 저지르지를 않아. 회개는요 그와 같은 거예요. 동일한 일을 저지르지 않는 것 같은 각오와 결심이 있는 거예요. 원수 마귀를 몰아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원수 마귀를 몰아내는 거거든요. 이게 여러분의 영적 전투에서 요 정도는 남겨놓어도 된다 이런 생각을 하면 돼. 싹 제거를 해야 돼. 자, 예수님이 왜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서 사역을 승리하셨냐 하면 그 중심에 나는 아버지로부터 들은 것을 행하고 나는 들은 것을 말한다.
아무것도 내 의지가 없어.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만 하는 거야. 십자가 사건을 앞에 두고 이 잔을 피할 수만 있으면 피했으면 좋겠다고 하면서도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고난이 있지만 그 길을 가요. 자, 아담은 선악과 먹지 말라고 분명히 명령을 들은데 자기 마음대로 해. 실패자 첫 아담. 우리 생활을 한번 보자고요. 우리의 생활 속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좌우지 결정하고 이끌어가고 있느냐를 보자고요. 신앙생활이 뭐냐? 지면 신앙생활이 아니야. 곧 신앙생활이 주님이 명령하신 대로 순종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아니야. 기름 부음을 받았지만 복사도 사모도 열애 없어. 지옥 가. 하나님 말씀대로 안 살면 네가 나더러 주여 주여 했느냐? 입으로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하나님 나라 가지 않아. 내 말을 듣고 지켜 행한 자라야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있어. 직임 갖고 하나님 나라 가는 거 아니거든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양심이 되어 심장에서 피를 퍼나르듯이 하나님의 말씀이 언제나 내 생명이라고 하는 양심이 되어서 부산대학생, 울산대학생 잘 들어봐. 무슨 얘기했지 지금? 말씀이 우리의 심장처럼 양심이 되어서 하나님 말씀과 반대되는 것은 부딪혀야 돼. 그리고 제거할 것, 거부할 것은 거부할 줄 알아야 돼. 사느냐 죽느냐이니까. 이 땅에서 잘 살고 못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가느냐 안 가느냐가 중요해. 자, 보세요. 이제 오늘 새벽에 얘기했어요. 예수님, 내가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말씀을 잘 아는 서기관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자 예수님이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깃들 곳이 있어. 근데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어. 어떡할래? 물으셔. 여러분 한번 보자고요. 다윗처럼 서기관처럼 하나님 말고 다른 욕심이 여러분 속에 들어와 있다면 아니야. 틀린 거야. 다윗의 기름 부음 받은 거, 목사님 나는 왕이 될 욕심이 없거든요. 임금 될 욕심이 없고 12제자는 이미 끝났고 난 그런 욕심이 없거든요. 아니, 그게 천국 갈 기준이야. 임금 될, 우리는 하나님의 양대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더불어 하나님의 후사입니다. 우리는 왕 노릇할 자들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그 기준으로 올라가야 돼. 기름 부어주시는 기준으로 올라가야 돼. 세상에 워낙 다원주의, 혼합주의로 물들어져서 이 WCC 같은 거는 완전히 이건 아니죠. 그죠? 저기 어디냐? 그 호주에서 WCC 할 때 우리나라의 정현경이라고 하는 교수가 당시 2대 교수였던 걸로 아는데 조직신학 교수인데 그곳에 가서 초혼제 했잖아요. 진혼제. 제자들이든. 그것 때문에 막 난리가 났었죠. 이렇게 섞이면 안 돼. 이게 배교예요. 배교. 절대 그래서는 안 돼. 혼합주의 안 돼. 교회는 성경 말씀으로만 충분하지 여기에 다른 것이 섞여서는 절대 안 돼. 그래서 천주교는 2단 중에 2단이야. 비슷한 것도 없어. 그건 기독교랑. 절대. 예. 나중에 한번 유튜브에 올릴 겁니다. 한번 보세요. 예. 찍어서. 이번에 2번 찍어가지고 이제 올릴 건데 한번 보세요. 에큐메니칼 3남년에 해가지고 올린 거 있는데 이번에 2번째 올릴 겁니다. 자, 시간 관계상 천주교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겠지만 우리 이렇게 혼합주의 되면 안 돼. 아각이 정리했어. 약한 것, 상품 가치가 없는 것,
저는 것, 눈먼 것들은 다 제거했어. 근데 악악왕과 살찐 것들은 남겨놨어. 온전한 순종이 아니죠. 여기 문제가 있어요. 자, 다시 여러분은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머리 둘 곳이 있고 깃둘 곳이 있다고 하는데 인자는 없다고 그래서 아무것도 깊이 생각해야 돼. 돈 때문에 예수 믿는데 장애받고 있다면 돈이 여러분 멱살 잡고 가는 거라고 말했죠. 잘 들어야 돼. 우리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고 주님 만족을 위해서 살면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이 있어. 이걸 밭에 감춘 보화라고 그래요. 아무리 밭을 갈아도 발견 못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발견하는 사람이 있어. 그래서 천국은 발견하는 자에게만 발견되어지는 비밀이야. 할렐루야. 주시고자 하는 자에게만 공개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돈에 묶여서 사는 게 아니고 돈을 정복하고 다스려 가난한 자를 위하여 사용하고 주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사용하고 정복하는 자에게 주시는 거예요. 정복 당하면 그것 때문에 망하잖아요. 우린 그래요. 우리가 할 일이 해야 될 건 해야 되지 않습니까? 맞아. 그러나 그 소리가 하나님 말씀보다 우선되어졌다면 당신은 믿음에서 떠난 자야. 우린 돈 때문에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영혼 구원 때문에 사는 사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사는 집은 가정의 불화 대폭 줄어요. 자녀 속썩이는 것 대폭 줄어요. 돈 문제만이 아니겠지. 명예의 문제도 있고 정욕적인 문제도 있겠죠. 항상 이 세 가지. 이것만 잘 이기면 가난해도 써야 될 것이 있다면 정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하여 써야 될 것이 있다면 그 액수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공급하실 것임에 대하여 믿어야 돼. 할렐루야. 필요치 않으니까 안 주시는 것이라고 믿어야 돼. 신실하신 하나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다행인 사람은 마음이 깨끗하여 참 이스라엘 사람이 되어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아버지의 말씀을 들은 대로 지켜 행하는 사람이라면 그 말이 믿음이 되고 기쁨이 돼요. 두 마음을 가져 내가 내 수단과 하나님의 방법을 찾고 선택하려고 하면 이 말이 별로 의미가 없죠. 오늘 설교 끝나고 예배 끝나면 또다시 내 수단으로 살려고 그래. 주님 수단으로 사는 거. 자, 너희가 하나님에게 양자라면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요. 주님과 같이 왕좌에 앉을 것이다 이 말이죠. 그럼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신 것처럼 너희도 고난을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와서 고난을 당하셔서 그러면 왜 고난 당했냐면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녀라면 너희도 똑같이 영광을 받기 전에 고난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돈 문제 말고 자존심 문제도 있고 나라고 하는 문제 있잖아요. 나라고 하는 문제, 자아 문제. 이것도 질병이 어디서 고쳐지느냐면 자아가 쑥 빠져나갈 때 자아를 숙주 삼아 있었던 그 저주들이 만들어낸 질병이 함께 무너져 나가는 거예요. 자, 나라고 하는 사람 자존심 상하고 나 몰라주고 성경이 언제 우리 알아주라고 그랬어요. 우리가 은혜 가운데 들어가면 들어갈수록 구속한 주만 보이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하나님 원하시는 마음이 그거예요. 그 마음에 간사함이 없고 진실하다 이야기는 하나님만 계신다 이 말이에요. 공평함이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진실을 믿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나 몰라주는 사건이 생기면 그때 주님만 드러내려고 한번 합격점을 맞아보세요. 뿔병에 오늘 뿔병이라고 나왔더라고요. 이 양각 양의 뿔로 만든 그 병에다가 기름을 붓기 시작해. 저는 나를 선택하느라고 자기를 주장하지 않는다.
2번 이기고 3번 이기면 그 잔이 채워지고 드디어 내게 기름 붓기 위해서 옵니다. 강력한 치료와 저주가 떠나는 역사가 여기에서 있어요. 그러니까 핍박이 오거든 행운이에요. 그래서 너희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온전히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하면 소망을 이루게 하려 함이니라. 사람이 하나님을 믿을 때 심지 않고 거두고자 하는 것은 만월이, 하나님을 만월히 여기는 것이요, 하나님은 심은 그대로 거둔대. 믿음으로 심어야 믿음의 생산이 있어요. 할렐루야. 오늘 너희가 칭찬을 받으면 상이 없어. 오늘 내가 살아있으면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지 않으면 하늘 그대로야. 그런데 그 밀알이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 열매가 있어. 약속을 보여줬잖아. 막 드러난 비밀 예수 그리스도, 감추어진 비밀 천국, 밭에 감추인 보화 천국. 잘 보세요. 얘기해 주잖아. 밭에 천국이 있다고 말해 주잖아. 약속대로 나는 하늘의 밀알이 땅에 떨어져 썩으면 30배, 60배, 100배를 주겠다고 이렇게 다 공개했잖아. 못 알아들어? 이 국어 못 알아들어? 찬이도 알아듣지? 쟤도 알아들어. 쟤 초등학교 1학년인데도 알아들어. 1학년 맞지? 2학년? 2학년인데도 알아들어. 1학년도 알아듣지? 서원이, 형, 주원이, 형, 서원이. 서원이 너도 알아듣지? 무슨 말이지? 쟤들도 알아듣는데, 국어로는 알아듣는데 영어로 못 알아듣는 사람은 나가서 그렇게 못 살아. 여러분,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때로는 낮아져. 고민이 있어. 핍박이 있어. 억울해. 힘들 수 있어. 응? 근데 그게 진리야.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후사이면 그리스도와 같이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지니라. 세상에 너희를 미워하는 것을 이상 여기지 마. 그건 진리야. 왜?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너희를 보낸 나를 미워했어. 네가 내게 속했다면 세상에 너를 미워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 이 시대에 다원주의, 혼합주의 시대를 살며 세상으로부터 미움받는 거, 내가 예수님 믿어서 착하게 사는 거, 세상 사람들 볼 때 바보다, 왕따다. 아니야. 하나님 보실 때 그를 사랑하셔. 너는 핍박할 줄 모르잖아. 사람이 볼 땐 그래. 그가 힘이 없으니까 핍박 못하죠. 그게 복된 사람이야. 그가 언변이 없으니까 대꾸 못하죠. 언변 없는 게 복이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셔. 당하는 자가 복이야. 핍박하는 자보다 당하는 자가 복이야. 잘 견뎠어. 최후의 승리를 기대하는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이야. 마귀는 즉흥적인 것, 마약과 같이. 지금 심으면 지금 거둬야 돼. 그래서 마지막 사람들이 조급해지잖아. 막 무정하며 조급하니까 사랑에 식고 양심이 굳어지고. 이 시대에 여러분들이 회복해야 될 게 뭐냐? 이거 버려야 돼. 최후 승리를 기대하며 오늘 좀 낮아지자 이 말이야. 오늘 주를 위해서 가난해진다면 여러분, 전 재산을 주님께서 좀 내라 그러면은 주님이, 근데 거의 안 그렇습니다. 필요 안 하게 그렇게 내라고 안 하세요. 그런데 만약 주님이 내가 네 것을 쓰겠다고 내라면 안 되겠습니까? 정미경 집사님? 고민이 많이 되겠지만 내야겠죠. 그러려면 많이 벌지 마요. 왜? 어차피 다 낼 건데. 무슨 얘기냐면 가난하고 좀 그래도 그렇게 살아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걸 우선으로 살아봐. 거기에 형준이한테, 형민이한테, 미래한테 나중에 공개받을 일들이 막 진짜 하늘의 별이 계절을 따라 언제나 뜬 것 같이 하나님의 약속은 그보다 더 정확해.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하나님의 말씀은 없어지지 않는데. 할렐루야. 돈 많이 열심히 버느라고 내가 할 바를 해야 된다고 거짓말이야. 돈이 내 인생을 책임지지 않아. 내 자녀를 책임지지 않아. 하나님만이 내 인생을 책임지셔.
왕을 세우신 이도 하나님이요 폐하신 이도 하나님이요 새로운 임금을 세우겠다는 것도 실행하시는 것도 하나님이시여.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인정받기 위하여 가질까.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봐. 이 청년 때 경험해봐. 지독하게 한번 가난해봐. 뭐 부모님이 부자이니까 가난해질 수는 없겠지만 해봐. 하나님의 채우시는 손길을 경험할 거예요. 할렐루야. 맞아. 우리는 이 땅의 삶을 살지만 하늘의 권세로 사는 사람이 돼야 돼. 누구에게 이 권세를 주냐? 그 중심이 말로만 주여 하는 사람 말고 모양만이 아니라 진심으로 사건이 되었을 때 나 드러내지 말고 주님만 드러내는 사람. 할렐루야. 정말 행여 내가 드러날까 봐 겁나는 사람. 막 축혀 세워줘도 위험하다. 내가 이것 그대로 올라가다가는 본의 아니게 떨어져 추락하겠다. 그 자리가 피해지는 사람. 그건 오해라고 풀어주는 사람. 막 칭찬해주면 그게 사실인 줄 알지 아니하고 모든 영광은 주님께만 깔끔하게 돌릴 수 있는 마음의 심지가 견고한 사람. 흔들리면 안 돼. 정금 같은 믿음. 오늘날 그 사람을 찾아. 반에서 1등 몇 명 해? 한 명 하지? 전교에서 1등 몇 명 해? 한 명 하지? 한 명 하지? 니네 학교는 둘이 하나? 다솔이네? 둘이 할 수도 있지, 동점이면. 그지? 그런데 봐. 하나님 앞에 1등이 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 뭐 둘이 돼도 상관없어. 나만 이기면 돼. 반에서 1등 하는 건 남을 이겨야 되는데 나만 이기면 돼. 하나님 말씀대로 좀 가난하게 살면 어때? 무시당하면 살면 어때? 따라합시다. 무시당하자. 무시당하자. 이 신혼부부가 결혼하면 되먹지 못한 사람들이 충고랍시고 하잖아. 응? 무슨 충고? 신집사님은 그런 충고 안 받았죠? 받았어도 이길 테고. 그죠? 참. 우리 신집사님이 선교원 하는 거 봐요. 그 변함없이 참 하나님이 상 주실 것이 있을 줄로 믿는데 그것이 자랑이 되면 똑 떨어질 거예요. 그런데 무슨 얘기했죠? 신랑이 신부가 만날 때 충고한답시고 그러면 야, 너 통장은 네가 주고 있어야 되고 처음부터 설거지 시켜버려야 돼. 남자 처음부터 길들이기 나름이야. 막 아니야. 이런 바보 같은 짓이 어딨어. 진실로 남편을 존중하고 진심으로 아내를 사랑하면 되는 거지. 이런 수단과 방법으로 우리 박중수 권사님네 그렇게 했어요. 우리 임집사님 요 여자 내가 신혼 첫날부터 잡아야 내가 평생 편하다 그런 생각 해봤어요? 에? 해봤어요? 에? 안 해봤죠? 임집사님 해봤어요? 안 해봤죠? 강원도 사람들은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 뭐 전라도 경상도 난리가 나고 거기에 충청도가 가다 한번 끼어들어도 강원도는 뭐 니들 맘대로 하세요. 아무 생각 없잖아. 그런 생각 안 할 것 같아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런 생각 안 하니까 잘 살잖아요. 아들 딸 구별 안 하고 하나만 딱 나서 얼마나 잘 삽니까? 여러분이요. 여러분 하나님한테 옳다심을 인정받는 거 기회가 와. 무슨 기회? 억울한 기회. 왜 나 안 알아주나? 나 기억 안 해주나? 왜 내가 일한 거 이렇게 생색도 안 나나? 막 또 억울하게 막 모함도 와. 그런데 그것 지나면 내 속에 불순물 빠진 정금 같은 믿음의 사람으로 옳다심을 인정받을 때 그 일에 관계되어 다니엘을 모함했던 사람이 하루아침에 느부갓네살에 의해서 싹 정리가 되듯이 따라올래야 따라올 수 없는 자리로 쭉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다윗이 그 일이 생기는 거예요. 요셉 보세요. 버리잖아. 형제들이 막
그죠? 근데 어느 날 그 앞에 형제들이 무릎을 꿇잖아. 근데 요셉의 가는 길 보세요. 형제들한테 버림받죠. 노예 생활하죠. 거기에서 억울함 당하죠. 또 감옥에 가죠. 감옥에 가서 또 떡간원장에 가서 술간원장에 가서 말해줄 줄 알았더니 말도 안 해주죠.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모두가 다 그를 우러러봐. 하나님의 자존심만 지켜드리니까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이 아말렉 족속을 막 진멸하는 일에 쓰임받고 왕으로서의 위엄을 탁 갖추고 위풍당당한 일이 일어나기 전에 목숨이 경각에 달리는 일들이 생겨. 죽으면 죽으리다 하고 살아야 돼. 한 마음 가져야 돼. 주님이 인정하실 만한 한 마음 가져야 돼. 낮아져야 돼. 섬겨야 돼. 스스로 높여지면 안 돼. 스스로 부자 되면 안 돼. 하나님이 안 주신 것으로 부자 되는 건 사상누각이야. 세상의 경제 바람이, 경제가 무너질 때 하루아침에 무너져. 그거 아무것도 아니야. 오히려 사기 안 쳤는데 난 사기꾼 돼서 감옥에 가. 응?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건 늦는 것 같지만 아니야. 그를 통해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 그를 세우시고, 어려운 중에서도, 환난 중에서도 바람이 불고 토사나가 나고 그래도 반석 위에 집을 짓는 자와 같이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지켜 보존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보고 계셔. 보고 계셔. 말하는 저도 보고 계시고 여러분도 보고 계시고, 제가 하는 설교 아니요, 하나님이 하게 하신 설교라고 믿어야 돼.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남성교원들은, 남자들은요 속성이 헛되은 경쟁 사회에서 그죠? 근데 어떤 사람은 거기에서도 그런 것에 휘말리지 않고 약하게 사는 사람처럼 그냥 사는 사람도 있어.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고 계셔. 그 사람을 만드시기 위해서 단련도 하셔. 옳다심을 인정받으면 추적 불가능하도록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남성교원들은 자격이 되는데 이제 부인들이 문제지, 옆에서. 그죠? 남자는 나다넬 같이 한 마음으로 진실하게 정직한데, 여자가 옆에서 그냥 코치를 한다는 것이 전부 두 마음 갖고 해요, 여자들이. 그래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장소미 집사님 왜 웃는지 모르겠어. 그래서는 안 돼, 여기 앞에. 그렇지? 그래야 하나님 내 수준에 맞는 사람 만나게 해주세요. 훌륭한 사람 만나 고공익진해지.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재민아, 타협하면 안 돼. 응? 타협했던 것 있으면 막 놓는 거야. 막 열심히. 그리고 하나님만 탁 얻는 거예요. 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합시다.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할 때 잘못한 것 있으면 회개하고요. 2분 정도 기도하고 싶은데 여러분이 더 많이 기도하려고 만큼 조금 더 할 수도 없잖아요. 있겠죠. 주여 3번 외치고 말씀 들은데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진심으로 드리는 거예요. 주여 3번 외치고 통성 기도합니다.